얼마 전에 연평해전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2002년 6월 29일 한일 월드컵이 막바지에 이를 때에 북한 해군은 이미 중무장을 하고 우리 해군 경비장인 참수리 357호에 접근했습니다. 탱크포를 장착하고 공격을 준비한 후 음산하게 다가온 북한 경비정은 갑자기 맹공격을 가했습니다. 갑작스런 공격이 얼마나 격렬했던지 우리 해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젊은 해군 장병들은 그 북한군과 맞서 정말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우리 해군은 6명의 사상자와 19명의 부상자를 보았지만 적군은 약 35명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적군의 패배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0년 3월 26일에 벌어진 천안함 침몰 사건은 해군 장병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북한의 소행이었지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여러 이유 때문에 대북 조치를 취한 것으로 겨우 분노를 사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도 세계 기독교 학자들은 가장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악한 정권으로 김정은 정권을 손꼽고 있습니다. 저 포악한 북한 김정은 정권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저들을 그대로 두십니까? 저들을 무너뜨릴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미 이런 질문을 던졌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보리매어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하나님, 왜 악한 자들 때문에 의인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왜 제가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이 끔찍한 일을 우리 민족이 당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왜 우리를 이 악한 자들 앞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그런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의인이라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 너희는 너희 죄에 대한 깊은 회개가 없이 당하는 고통만 불평하고 있구나. 나는 저 악한 자들을 들어 너를 징계하는 것이란다. 그동안 오래 참고 기다린 나를 무시하고 너희가 죄에 빠졌던 일들을 모르겠느냐? 비로소 하박국은 그와 그 백성이 받게 되는 이 끔찍한 현실의 문제가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 어찌 잠잠하십니까? 그리고 악한 자들이 무자비하게 의인을 멸망시키는데 이것이 옳습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갈대아 이는 말이야, 내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지만 때가 되면 그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야. 그리고 내가 택한 백성들은 다시 회복시킬 때가 곧 올 거야. 이것이 하박국 1장과 2장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후에 하박국은 3장에서 드디어 기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은 후에 감격하여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시작합니다. 시기온옷은 경이로운 곡조란 뜻입니다.
그런데 3장의 마지막 절인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노래는, 1절은 기도라고 했는데 마지막 절은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노래라고 말합니다. 하박국 3장은 기도이며 또한 감격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깨달은 기쁨의 노래인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상황에서 마침내 깨달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그는 노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은 노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현실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권능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권능을 깨달을 때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느끼는 두려움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사실 유다 백성이 받을 환난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쾌락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의 쾌락은 잠깐이지만 그 후에 느끼는 고통은 너무 크고 아프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백성들이 죄로 받을 엄청난 환난도 두려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이 그 마음 가운데 심히 떨렸던 것입니다. 하박국 같은 선지자도 현실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진노를 들으며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에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더 심한 매를 맞기 전에 돌아오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맞서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두려운 사건 앞에서 두렵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허세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서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실에서 일어날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이 문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1장 6절을 말씀하기를 보라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었어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이 갈대아 사람을 다시 낮추실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갈대아인을 두려워하고 갈대아인 때문에 나타날 환난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에 지배받지 않는 인생,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을 말씀하기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권능으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북한도 하나님이 다루실 것입니다. 북한의 포악한 공격을 통해 우리가 회개하도록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북한의 모든 악한 계략을 꺾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 판을 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에 악한 자들이 뜻대로 살아갈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이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크신 권능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그 백성들, 그 자녀들을 고통 가운데 잠시 버려두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도 사랑의 채찍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 가운데 사랑의 매를 맞을 때 그 사랑의 손길로 뛰어드십시오. 거기에 현실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의 처소가 하나님 품속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 세상의 염려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염려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991년 가을 연이은 태풍으로 일본 아오모리 현의 사과가 90%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애써 재배한 사과의 90% 정도를 팔 수 없게 되자 사과를 지은 농부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슬퍼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떨어지지 않은 나머지 10% 사과에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서 수험생들에게 10배 비싸게 팔았다고 합니다. 떨어지지 않는 사과. 그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이름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서 오히려 큰 이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태풍으로 땅바닥에 떨어진 90%의 사과보다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를 주목했던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환난과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기뻐. 잃어버린 것들은 어차피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지금 소유한 것들 중에는 영원한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교자 짐 엘리엇이 말한 결코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을 내어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라는 말은 가슴에 새길 만한 말입니다. 보면 17절과 18절을 말씀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소출조차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가축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절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염려에 붙들려서 이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까 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로 주저앉을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며 기뻐할 거야. 이것이야말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입니다. 현실의 모든 염려를 다 이겨내고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사람들은 소유에 풍성할 때와 소유가 부족할 때의 마음이 다릅니다. 건강할 때와 병들 때의 마음이 다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와 안 될 때의 마음이 틀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식장에서 나누는 부부 서약은 정말 특별합니다. 부부가 어떻게 서약합니까? 나는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순경이나 역경이나 나는 남편 된 도리를, 아내 된 도리를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살다 보면 그런 문제 때문에 얼마나 서로들 마음이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찢기고 달라집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뜻하지 않은 일들로 큰 손실을 겪더라도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나를 그런 상황에서 능히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분을 기뻐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생때 같은 자녀 10남매를 잃어버리고 동망의 그 모든 부유함을 자랑하던 욥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거두셨다 했는데 난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해. 모든 것을 잃어도 내 구원의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가졌는가,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도 결코 내 생에서 이룰 수 없는 하나님, 큰 구원으로 나를 모든 상황에서 능히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분이 마침내 나를 은혜로운 자리에 일으켜 세워 주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셋째, 삶의 역경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역경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미국 워싱턴에 살던 레티 그랜드라는 여성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고 혼자서 두 딸을 키우며 살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컸던지 성인은 걸리지 않는 소아마비에 걸려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쪽 발가락을 움직이는 것과 말하고 듣는 것뿐이었습니다. 레티는 자신의 처제를 비관해 자살을 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어린 두 딸이 떠올랐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에 걸려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그녀는 그 한쪽 발가락을 움직여 전화를 연결해주는 전화 교환원이 되었습니다.
16년 동안이나 훌륭하게 전화 교환원 일을 해낸 그녀는 두 딸을 대학까지 보내고 은퇴를 했는데, 이 레티 그랜드의 헌신적인 사랑이 워싱턴 전역에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기자들이 찾아와 소감을 물었습니다. 레티는 자신의 인생에 찾아왔던 역경과 도중에 발견한 소망을 말하면서 이렇게 그의 고백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치열한 삶을 살아온 한 여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역경도 능히 이기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꿋꿋이 살아가야 합니다. 19절을 말씀하기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를 나의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신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한다는 뜻이 재미있습니다. 리빙 바이블, 좀 쉽게 번역된 리빙 바이블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슴과 같은 속력을 주시며 나로 산들을 안전히 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은 결코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문제도 거뜬히 뛰어 넘어가도록 우리에게 때마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삶의 역경을 우리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게 하는 중압감을 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온갖 역경을 마침내 이겨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라면 삶의 환경과 조건에 좌우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능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8편 1절을 말씀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같은 시편 18편에서 다윗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실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부딪혀 있는 삶의 역경보다도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실 것입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에게 새 힘을 주시며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수술을 마치고 병실에서 남북 당사자 간의 회의가 타결을 보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남남 갈등이 조장이 되어서 목함지려도 자작극이라는 말이 우리 안에서도 나올 때 극적인 타결을 본 것입니다. 목함지뢰와 북한군의 발포로 시작된 남북 당사자 회담이 끝났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남북의 교류 회복과 화해 물꼬가 트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교회 영적 각성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실상을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겨우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았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성찰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지난 1950년 6월 25일 저 북한의 침략으로 엄청난 비극을 겪었던 민족입니다. 그 후유증을 아직도 이산 가족들이 만나지 못하고 꿈에서도 보고 싶은 고향을 그리워하며 눈물 짓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과 북에 흩어져 있는 민족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리는 고향을 못 가보시고 숨지신 분이십니다. 세계적인 학자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토록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세상은 몰라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받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이 방자하여 제 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운 자세를 버리고 세상과 뒤 엉겨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삶이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찢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고 살았다고 자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하찮게 여긴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비웃었던 우리 어리석음을 무릎을 꿇고 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없어도 세상의 소유만 넉넉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세속적인 마음들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진실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회복되면 가정이 변할 것입니다. 교회가 변할 것입니다. 민족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는 민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